지금 부모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 나를 뱃속에 잉태하시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순간에 나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보고 느낀 것을, 또 내가 경험한 것을 다 갚는 것도 힘들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알기도 전에, 지각을 가지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아주 애를 쓰시고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자식은 있어도 자식을 원망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훈계할 뿐이지 자식을 놓고 원망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이 무슨 별난 주일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이 너무 부모의 효도, 순종을 강조하고, 우리가 매주일 십계명을 읽지만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 제5계명,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한 주일을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대체로 말씀의 중심을 어린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고,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런 말씀보다는 어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버이 이름만 들어도,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이름만 들어도 얼마 우리 마음에 뭉클함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아직까지 덜 커서 부모님의 은혜 이런 것을 덜 이렇게 피부로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부를 수도 없고, 불러도 그것은 헛된 헛소리밖에 되지 않겠죠. 제가 엄마 아빠 부르면 부르면 헛소리밖에 안 되죠. 계셔야 부르고, 좀 먼데 계셔도 부를 수 있지만은 안 계시니 부를 수도 없죠. 그래서 부모님은 정말 이름만 불러도,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얼마나 뭉클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는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대할 것인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이 잠언을 아주 귀하게 썼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바로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달라고 했고, 여호와께 구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잠언은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잠언에서 이 지혜의 말씀을, 솔로몬은 왕이니까 왕이 국민들에게 혹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는 어떻게 보면 지혜의 서신이지만은, 달리 말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지혜로 여겨라. 부모의 말씀, 부모의 음성, 부모의 강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것이 바로 이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잠언 전체에 그런 요절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단계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훈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바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잠언 같은 것은 상당히 이제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훈계만 하시고 어머니는 막 법만 이야기하시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대꾸가 되어 가지고 부모님의 훈계와 법 그것을 잘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아비의 훈계라는 말은 뭘까요? 굳이 표현해 본다면 좀 더 원리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더 원리적인 가르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미의 법은 뭘까요? 좀 더 실제적인 가르침. 우리 집에 어머니가 법이잖아요. 어머니가 밥 하는 것도 법이고 어머니가 옷 입는 것도 법이고 깨는 것도 법이고 자는 것도 법이고 우리 집에 어머니가 법이잖아요. 시계보다 더 정확한 게 우리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법이다. 그래서 바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면류관이요 목에 금사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여기 생각하는 사람 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면요 다 머리에 면류관이 딱 씌워지는 거예요.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고 그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 목에 아주 금사슬, 뭐 금사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금목걸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금으로 칭칭 두르는 거예요.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하고 부유하고. 같이 합시다. 영화롭고 존귀하고 부유하다. 그게 머리에 금면류관이고 목에 금사슬이에요. 영화롭고 존귀하고 부유한 길이 뭐냐?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영화롭다 이 말이에요. 천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언젠가 길 가다가 항상 그런 것을 자주 봅니다. 길 가다가 아주 옷을 멋있게 갖춰 입은 누가 봐도 엘리트 같은 그런 모습을 한 젊은이가 아주 연세가 든 누가 봐도 시골 어머니 같은 분을 업고 계속 길 가는 걸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야,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부모가 부끄럽다고 시골의 노모가 부끄럽다고 막 고개 돌리고 이럴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부모님께 가장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제가 대구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제 3월달 첫 달 지나고 어머니 아버지 또 이렇게 저를 한번 왔어요. 자취방에 어떻게 사는지 보시려고. 그래서 오신 김에 그 대구에 가면 서문시장에 보면 그 이제 이름도 까먹었네요. 거기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유명한 공원이 있어요. 그 무슨 공원이죠? 달성공원. 아 맞아요. 달성공원이 있어요. 거기 그 당시에는 명소예요. 그래서 달성공원에 거기 가면 거인이 또 있었어요. 큰 키 큰 사람 거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살던 데가 대명동인데 달성공원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길로 이렇게 해서 개성고등학교 있는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서문시장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길인데 저로서도 상당히 낯선 길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대구에 처음 가서 한 달 같이 지냈고 뭐 공부만 했으니 뭐 어디 다녀봤겠어요. 근데 그렇게 부모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 뭐 시골에서 그렇게 행색이 초라하지도 않은데 막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저를 막 먼 데서 쫓아오고요. 그래도 뭐 불평이나 이런 것은 안 하시고. 그래 지금 생각해도 야 내가 그때 참 업고 갔으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우리 부모를 업을 정도면 대통령이라도 할 텐데. 예? 그 정도 마음 돼야 그 대통령 마음이지. 야 나는 옹졸했구나 좁았구나. 뭐 우리 부모가 좀 시골에 사신다고 막 또 대구에 오니까 대구는 전부 다 도시 사람들 같고 이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정말 영화롭고 존귀하고 부유한 길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제 몸이 종이짝같이 되고 정말 우리가 업어보면 너무나 가볍고 그게 이제 우리 부모의 몸 점점 연세가 이제 연로해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 부모를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 천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좀 떨어진 옷을 입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좀 먹는 것이 부실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최고 천한 사람이에요. 최고 못난이고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장성에서도 부모에게 손만 벌리고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할 생각은 안 하고 부모에게 공양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부모 탓만 하고 말이에요. 끝까지 부모하고 상대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요새 세상에 그런 법정에도 얼마나 쓰라린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재산이 그렇게 많고 자식에게 그렇게 물려주고 고관대실 같은 넓은 큰 집에 살면서도 또 부모에게 유산을 덜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부자들도 정신 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는 정말 부모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절대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믿을 것은 우리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 빼고 최고 믿을 분은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나쁘게 하지 않아요. 자식에게 도둑질 가르치는 도둑질 가르치는 그런 부모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천한 일을 해도 자식은 존귀한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누가 자식에게 악한 것을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정갈을 주겠느냐. 세상은 생선 달라 하면 정갈 줘요. 예? 생선이나 겉으로만 생선 이렇게 모양해서 속에는 정갈을 넣어서 그렇게 주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생선을 달라 하면 어쨌든 자식에게 생선을 먹이려고 하지 정갈을 주겠느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세상은 떡 달라고 하면 돌이라도 넣어서 속여서 그것을 쏙이라고 하고 넣어가지고 만두도 빚어주고 떡도 만들고 해서 줘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시지 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나도 외아들이었고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라고 말하면서 나도 이제 커보니까 알겠다 그겁니다. 사실상 부모의 심정은 부모가 되어보고 또 나이가 더 들어보면 부모의 심정을 꼭 압니다. 정말 우리 부모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 알게 되고요. 부모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매일 공부하라 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저 공부만 잘하는 거 그것도 바라는 거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제1호는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그저 건강하고 그저 잘 자라고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나도 어릴 때 유약하게 자식이 되어 봤으니 이제 부모가 되니 부모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 여기는 솔로몬의 어떤 그런 애한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부모가 되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자식도 이제 잔뜩 커가고 이렇게 하니까 알겠어요.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우리나라 속담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이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셔서 지혜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는데 오늘 특별히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 지혜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비의 훈계고 어미의 법이다. 곧 부모님의 가르침을 지혜로 받으라. 부모님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부모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부모라 할 때는 믿는 부모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안 다니셔도 부모예요. 안 다니는 부모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의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그것은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부모든,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유명하든 무명하든 어떤 부모든 그대로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영생이고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의 길이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 땅에서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지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생명이 길리라 했고 에베소서에는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으라 하거든 죽는 신용이라도 하세요. 부모 위해서는 죽는 게 맞아요. 부모 위해서는 죽는 게 맞아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은 내 공로이지만은 부모를 위해서 죽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부모가 굶으시는데 자식이 배부르고, 부모가 헐벗고 계신데 자식이 옷을 잘 입고 다니고, 그건 내 수치를 드러낼 뿐이에요. 부모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시는지도 모르고 날마다 신음하고 있는데 자식이 아무리 기뻐하고 희희낙낙한다고 해도 그건 내 수치를 드러낼 뿐이에요. 부모의 말씀은 잘 들어라.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생명이 길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잘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우리가 순종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그것은 특별히 부모의 말씀, 가르침을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님의 공경도 우리가 아주 공경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믿는 부모를 공경하고 믿는 부모의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어미와 애미, 곧 어머니와 아버지, 어미와 아비의 곧 부모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가장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특별히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부모님을 보고 자식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낳자마자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와 자식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믿고, 부모 중에 한쪽만 믿어도, 아버지가 믿든 어머니가 믿어도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자식들에게 구약에는 할례를 행했고 신약 때에는 세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는 긴밀한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긴다 하고 부모를 멀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잘하세요. 부모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대한 순종은 무조건적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는 무조건 순종을 하는데 꼭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가지고 주 안에서라고 했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를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곧 우리가 5계명을 읽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은 바로 아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내 머리에 면류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은 어쨌든 공경을 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부모를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게 하나 또한 다른 신을 섬기고 있거나 하면 부모님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식들을 세례 베풀듯이 자식들의 신앙을 보고 부모님들을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믿고요. 자식들이 효도하면요. 부모들이 교회 갑니다. 잘 믿는데 알고 보니까 잘 믿는 게 아니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는데 효도하지 않고 교회 가고부터 더 효도하지 않고 교회 간다고 그냥 얼굴도 안 비치고 명절 때도 안 내려오고 이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가면 부모도 없고 교회 가서 심지어 교회가 내 자식 교회 때문에 자식 잃었다 이런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교회 때문에 자식 잃었다 이런 말까지 하면 누가 교회 가겠냐 이 말이에요. 잘 믿으면 부모님들이 야 쟤가 어찌 됐는지 평소에는 저렇게 말도 안 듣고 평생 1년 내내 뭐 드시라고 뭐 하나 상품 하나 안 보내고 무슨 선물 하나 안 보내니 어떻게 쟤가 요새 왜 저렇게 변했냐 왜 저렇게 변했냐 먹을 것도 없는 왜 저렇게 사서 보내고 매번 저렇게 왜 부모한테 잘하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다니더니 저렇게 바뀌었네. 그러면 교회 갑니다. 부모님들이. 바로 믿지 않는 부모는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해서 절대 업신여기면 안 돼요. 믿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더 큰 신앙인 거예요. 믿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큰 신앙이지만 믿지 않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업어주고 어쨌든 그 부모님이 술에 취해 술 냄새가 풍기더라도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게끔 그 부모님을 데리고 오고 그런 자식들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큰 신앙으로 하지. 다 부모 준비시키가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했습니다. 믿는 부모의 가르침은 더욱 우리가 받들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 지혜와 명철은 부모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 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 늘 보호하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보호인데 그 지혜를 부모님의 입술을 통하여 들으세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들으세요. 그 지혜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는 지혜입니다. 여기 지혜는 어떤 지혜냐? 부모가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나를 보호해요?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문제예요. 훨씬 더한 게 범죄고요.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범죄 때문에 죽고요. 그런 게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 아닙니까? 뭐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줍니까? 그것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여러분 부모가 길 조심하거라 하면
한 번 더 길 조심하고, 부모가 조금 늦게 건너거라 하면 조금 늦게 건너고, 그렇게 좀 사세요. 부모 섬기는 걸 즐거워하면서 좀 사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프라이드로 느끼고 좀 사세요. 나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돈 좀 덜 벌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부모를 좀 공경해 보겠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나의 것을 받아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모가 내 옆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했어요. 여기 지혜는 부모가 가르쳐 주시는 지혜예요. 부모가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제일이니 그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절대 그릇된 거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서 아이고 우리 부모도 간혹 틀릴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안 틀려요. 다 맞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인도하세요. 부모의 말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라.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라고 했어요. 부모의 가르침을 높이라 그러면 너도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하시는 말씀 그냥 헛듣고 우리 부모 말 아이고 뭐 막 업신여기는 말하고 뭐 부모 말이니 무슨 말이니 하면서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모의 말씀은요 뭐라 그럴까요? 정말 영혼이 실려있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모든 진액을 실어서 그 말씀에 넣어주잖아요. 정말 사랑이 들어있고 정말 돌보심이 있고 그게 바로 부모의 음성이잖아요. 솔로몬은 이 아비 다윗에게서 지혜를 배웠어요. 저는 다윗이 가장 뛰어난 것이 뭐냐? 솔로몬 같은 자식을 키웠다. 솔로몬이 가장 뛰어난 것이 뭐냐? 아버지를 본받아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다. 사실상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강조했고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윗이에요. 정말 시편을 그렇게 많이 썼고요. 솔로몬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렇게 지혜를 강조하니까 솔로몬은 지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삼아서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솔로몬은 지혜를 강조했지만은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다윗은 솔로몬을 키웠지만은 솔로몬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전부 제대로 된 자식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다윗이 솔로몬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솔로몬을 키워냈잖아요. 우리도 솔로몬 같이요. 부모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요. 저도 우리 어머니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어머니 모습이 자주 떠오르지는 않지만은 자꾸 어머니 행장이 떠올라요. 행장. 우리 어머니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한 번은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뭐 잠자는 게 아니고요. 계속 막 괴로워서 제가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좀 아팠는데요. 근데 계속 우리 어머니가 평생 가지고 사셨던 어떤 소품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닦았던 그릇이 생각나고, 거기에 손에 물을 담갔던 그런 바게스가 생각나고, 그 손이 터져 계시고요. 계속 손이 진물이 나고 어느 정도 터졌는가 하면 계속 그런 우리 어머니는 장사도 하시고 물에 손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손에 무좀도 생기고 손이 그렇게 해가지고 피도 나고 그렇게 계속 갈라졌습니다. 평생 대문 밖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하고 저하고 여행했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같이 제가 3년 되고 있으면서도 한 번 어머니 올라와 보셨 그때예요. 그때 올라오셨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김천에 한번 찌찌사에 놀러 갔던 거 그게 전체 기억에 다예요.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놀러 다니시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간다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나올 때도
대문 바깥에서도 안 나오셨어요. 대문 안에까지만 계시고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대학을 간 후에는 제 기억으로는 책망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를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문제가 많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어머니는 항상 위로하시고 잘할 수 있다 그랬고 먼저 항상 저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물었어요. 너 돈 필요 없느냐? 너 뭐가 필요하느냐? 옷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물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늦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 시점부터 새벽 기도에 몰입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더욱 기도에 힘쓰시고 어느 날 새벽 기도 다녀오시고는 깨끗하게 씻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성경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송강정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인물은 아니지만 이 시는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 진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시입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성기길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평생에 고쳐 못하네. 사랑하는 여인은 또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부모님은 한번 떠나가면 다시 우리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 부를 수도 없어요. 부모를 부르면 싫었다 그래요. 실성했다 그래요. 부모는 그저 마음속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눈동자같이 우리 눈에 눈동자같이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고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부모에게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응답하십니다. 우리 부모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부모의 기도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당장 야이로가 간절하게 우리 주님에게 구했을 때 그 해당장 야이로 딸을 귀신 들린 딸을 죽었던 딸을 살려주셨어요. 달리다 금 하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해당장 야이로 바로 그 아비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 수르보너게 여인은 딸이 있었는데 그 수르보너게 여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딸이 있었죠. 귀신이 들었죠. 그런데 그 수르보너게 여인이 뭐래요? 내가 개보다 개에게도 부스러기를 주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개에게도 부스러기를 주는데 예수님이여 은혜의 부스러기라고도 주십시오. 아마 수르보너게 여인이 자신이 아팠으면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식이 아픈 데에는 부모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내 생명조차도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험악합니까? 그것은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받으려고만 하고 부모에게 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항상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성숙함의 척도예요. 40이 돼도 50이 돼도 부모에게 귀한 거 드릴 줄 모르면 그건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좀 연소해도 부모에게 드릴 줄 알면 그것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의 축복이 중요해요.
야곱은 그래서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삭의 기도를 받으려고 했어요. 항상 보면 12지파의 기도, 야곱의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요셉은 야곱의 기도를 받고 싶어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는 특별히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보고 부모님이 기도하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같이 해봅시다.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자, 한번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다 우리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아비는 자식의 영아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모는 자식의 영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가 사람을 예쁘게 만들거든요. 마지막 하나가 사람을 예쁘게 만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화색이에요. 화색. 얼굴빛이 색이 좋아야지 사람이 이쁘잖아요. 그럼 얼굴색 색이 좋으려면요, 여기 보세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얼굴이 다 예뻐요. 얼굴 색이 돌아요. 맨날 내 것만 챙기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얼굴 색이요. 그러니까 아비는 자식의 영하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젊은데요. 아직 나이가 젊은데요. 떨어진 옷 입으면 어때요? 구멍난 양말 신으면 어때요? 부모에게 잘하세요. 좋은 거 있으면 부모에게 보내세요. 그러면 얼굴색이 돌아요.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부모는 자식의 영아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니 감사하고 지금 옆에 계시지 않더라도 부모를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의 교훈과 훈계와 또 부모의 법을 잘 순종함으로 약속 있는 그 첫 계명이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한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부모에게 무조건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